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5쪽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멘. 두려움을 정돈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정돈하는 기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정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거룩한 두려움은 두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 8절에 아비멜렉과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가진 두려움과 아브라함이 가진 두려움을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이 12월 기도의 주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화의 일이고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인데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의 기경이라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다. 마치 여러분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져서 주로 어머니가 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4살짜리, 5살짜리에게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4살짜리, 5살짜리가 과중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이 잔치를 치료할 생각을 하니 끔찍하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들이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인 것을 깜빡하게 되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엄마가 그 꼬마 아이에게 일을 시켰을 때는 그 즐거움이 되라고 준 것인데 이게 막 과중한 이 나이 먹은 나에게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걸 시키면 되나?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미끄러지는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루터예요. 그것을 마치 내가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점점 자기가 하면 할수록 자기가 하는 강도가 강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커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절망해 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에 막 떨어지는 루터를 탁 잡은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내가 행위로 이루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갈고리와 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낚아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구나. 그래서 낚아채서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런 잘못된 감정들과 거짓 감정들, 잘못된 생각들을 이제 하나하나 집요하게 찝고 갈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싸워서 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위에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배는 간다. 이걸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래?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걸 가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뭐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그 구원의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즉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항공모함 맨 뒤에 있는 사람은 배는 정박했는데 걸어와야 돼요. 첫째 부하는 배가 항구에 닿자마자 내리는 사람이고,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 철판이 해받아서 뜨거워져서 맨발로 걸어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신 것을 잊지 마셔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아비멜렉의 두려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비멜렉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온전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아비멜렉의 두려움이 온전한 두려움이겠습니까? 예. 그래야 맞죠, 그죠?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온전한 두려움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고 아비멜렉의 두려움이 온전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의 구원이 일어나요? 아비멜렉의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온전한 두려움이 아비멜렉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꺾여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걸 접붙여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사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버려지는 거 아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본성을, 마음을 기경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가졌던 두려움, 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지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말한 사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내용이에요. 계시한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만 부지 중에 지은 죄였기 때문에 원위치 시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아비멜렉이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이 죄가 되어 깨닫도록 하셔요.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그의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은 선지자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 역할을 해요. 지금 아비멜렉이. 근데 그거를요,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계시를 전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두려워했고 아비멜렉의 백성들과 신하들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요, 돌려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는 과정인데, 이때 그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바른 두려움인가, 잘못된 두려움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계시한 내용은 사실은 그를 단지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씨앗인 이삭이 태어날 건데, 이삭이 순결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 위해서 하실 일들은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방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기쁘고 찬양할 일인데,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은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은 다 두려운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일인데, 그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은요,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을 다 두렵게 하는 일이었어요.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고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가지게 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두려움이고 거룩한 두려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일체가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구원에서 스스로 멀리 가면 두려울 게 없죠. 맛있는 고기죠. 네? 집에서 잘 키워진 고기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일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가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게 불가해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죄 마음껏 지을 수 있고요, 마음껏 생각을 할 수는 없겠네요. 많이 지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많이 놀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떠나면 또 다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무엇이 달라져요? 안전이 달라져요. 안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킬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아비멜렉은 항변했어요. 억울하다고.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아니고 책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지 저에게는 없다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결혼하려고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손끝도 안 댔다고. 죄 지은 게 없다고. 항변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들 때문에 네가 참 공교롭게 죄를 짓게 돼서 애비 된 나로서 너한테 사과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말을 함으로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만 그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어요. 그러면요. 이들이 헤어지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요. 왜요? 그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기사를 들으셨죠? 네? 저희 태안에 가면 신시장과 구시장이 있었는데 옛날 구시장에 가면은 제가 두부 파는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판을 다 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를 미워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두고두고 저를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빨리 팔고 집에 빨리 돌아가셔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제 행위는 못된 짓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 저것도 없이 한 판을 다 사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욕먹지 않고선 그래서 시장에서 진짜 꼴망한데 안 먹고 무사히 지냈던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쳐가지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큰일 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실수, 죄로 인해서 절대 누구에게 피해가 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찌하였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니느웨가 정반대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요, 나라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뒤로 70년 정도 지나서 나홈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는 안 들어요. 그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해서 이런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요, 복된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했던 곳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주어지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이 있었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요.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큰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세요. 옛날 사람들은 뭐 큰 가뭄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해가 어두워지거나 그런 어떤 자연 계시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징조를 발견했죠. 그래서 예전에 큰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돌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꼭 하는 일이 전국에 있는 승려들과 무녀들과 모두를 불러요. 그래서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길은 항상 주어져요. 근데 지금 경우에는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계시는 자연 계시의 형태로, 물론 아비멜렉의 경우는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계시를 믿었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은 두려움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 빛을 밝혀요. 그럼 죄가 드러나요. 그러면 처음에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내가 억울하게 죄를 졌다고 했겠습니다만 그 두려움이 드는 순간 이들에게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자기 과거의 어떤 행실 속에 있었던 죄가 떠올라요. 그럼 그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은 회개로 이어지게 되고 마음 기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왕이라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일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내가 데려오는 여자들이 뭐 내 신하들 말로는 뭐 아무 연고도 없고 이래서 괜찮다고 하지만 그동안 내가 데려왔던 이런 후궁들이나 이런 여자들 중에 내가 이렇게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 아비멜렉은요 다시는 후궁을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발견한 거죠. 어떤 일을 통해서 죄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동안 당연시 관행으로 살아왔던 일들을 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거 복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두려움은요,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예, 이제 대략 내용입니다만 1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자기 아내를 내줘야만 했고 또 자기 아내를 왜 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 사실 누이라고 한 게 뭐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아비멜렉은 거룩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고 마음도 기경되고 구원을 얻었어요. 언약의 자손이신 아브라함이시여,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그 앞에서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계시를 듣고요, 그 계시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맨 끝에 보니까 나를 죽일,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여러분, 나를 죽일까봐, 누가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할 때 드는 감정이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비멜렉의 두려움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했다? 내가 죽을까봐 겁났다 이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아비멜렉의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가난이 나를 굶겨 죽일까? 병이 나를 죽일까? 세상이 나를 죽일까? 이거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내가 죽을까? 하는 생각, 자기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5장 7절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 그래요. 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고 말이 많아도 헛된 일이 많고 그러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말과 꿈을 대조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겠네요. 너의 생각, 너의 말, 너의 생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을 봐라. 그러면은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이 되어서 너의 마음을 기경하고 너를 새롭게 할 거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솔로몬이요, 헛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일은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쓸데없는 두려움.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두려움을 정돈하자, 두려움을 정돈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에 정말 거룩한 두려움, 정말 소중하고 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것, 이 쓸데없는 두려움은 여러분의 마음만 차지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한 만큼 이 거룩한 두려움이 이렇게 번호표 뽑고 쭉 서 있는데 못 들어와요. 자리가 안 나서. 자리가 나야지, 자리가. 도대체. 너무 밀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착안하셔서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가? 나의 생각으로 인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정돈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절대시해요.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놀이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딱 자기가 두려워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냥 목숨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를 살려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이에요. 이곳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곳 사람들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많으시면은요, 그것과 반비례하는 게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두려움이 없고요.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반비례합니다. 예? 주사기에 주사약을 꽉 채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공기를 빼내라고 이렇게 딱 해서 나오게 하더라고요. 꽉 찼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주사약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기에 남아있는 게 많아. 그럼 뭐요? 내 몸 안에 안 들어간 거고요. 내 몸 안에 다 들어갔으면 주사기에는 주사약이 남아있지 않아요. 두려움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거는 내 몸으로 싹 들어와서 약이 됩니다.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몸으로 들어가지 않은 주사기에 있는 주사약과 같아요. 그래서요, 주사바늘 보고 그냥 공포를 느낄 것밖에 없어요. 그 주사기 안에 있는 주사약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몸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요, 시편 56편 11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근본적인 처방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6편에서 이 기자는 뭐예요? 꽉 찬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다 어쩔 건데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찼어요. 그럼 이 상태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내린 판단은 뭐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누구에게서요? 자기에게네요. 아비멜렉과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는 자기로부터 나온 생각, 투영된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가 두려워하는 내용, 실질적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똑같아요.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자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아브라함은 사람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순교자가 딱 순교의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거예요. 저는 뭐 순교의 자리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순교의 순간에 순교자에게 두려움이 딱 올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죽임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때의 두려움이 동시에 들 거예요. 근데 그때 순교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그 두려움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져요. 변절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당할 이 고난이 너무 커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뭐 절에도 다녔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보다
사람 앞에서의 두려움이 크니까 순식간에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분량의 문제죠. 분량의 문제. 그래서 주사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거나 다 들어가지는 않고 적당히 들어가 있는데 대개는 51대 49 정도가 돼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이게 더 돌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 지금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할 고난과 멸망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멸망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딱 뒤집으면 뭐예요? 영광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그 두려움은. 그러면요, 사람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뒤집으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을 줄 때는요, 겁을 먹고 따라가면은요, 더 겁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납치범이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너 말하면 죽여? 이렇게 하고 칼을 대고 시내를 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죽게 될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커지면 살 길을 버리고 더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니라 그때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이제 시내를 지나서 한적한 곳으로 끌려가면 그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이 이렇게 폭력적인 강압의 방식으로, 속임의 방식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람들의 악행으로 자신이 당할지도 모르는 그 멸망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 속이는 말을 했죠.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내라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 사실 사라가 내 누이 동생 맞아요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말 아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뭐예요?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속이는 말을 했죠.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속이는 거라고요. 사라는 누이이면서 내 아내죠. 근데 누이하고 뒤에는 괄호 쳐버린 거 아니에요. 속이는 말이죠. 속이는 말이죠. 그리고요, 데려가세요. 이건 아주 악한 말이죠. 그죠? 그가 남편의 도리를 저버리고 아내를 내어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내를 내줬어요. 또 그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예요. 사라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라는 언약의 씨인 이삭을 낳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태어날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거를 우상을 섬기는 아비멜렉에게 내줘버렸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을 낳을 이 여인을 내주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일은요, 악행을 저지른 거고요,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선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선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넘겨주고 그가 얻으려고 했던 게 뭡니까? 자기 생명의 안전이었어요. 자기만의 안전과 평화죠.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방법 중에 구체적인 것이 평화를 도모하는 거잖아요. 평화. 그러니까요, 아내와 함께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사라가 내 아내라고, 이쁘긴 너무 이쁘죠? 탐이 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를 데려가시거든 저를 죽이고 데려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 씨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저희들 못 데려가셔요. 그렇게 하셨다가는 하나님에게 된통 당하실 거요. 이렇게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내를 뺏기고 이 언약의 자손이 더럽혀지고서는 내가 차라리 살지 않으리라. 이것이 선을 보기 원하는 삶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이게 선을 보는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사람을 두려워했다. 아비멜렉의 두려움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과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채워야 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무엇보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서도, 근데 이 레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이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이름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잠언 19장 23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생명하면 영생으로 연결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절대적인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족하게 지내게 하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고요, 만족하게 살게 하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축내는 것들이잖아요. 내 마음을 축내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겪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경험하는 게 이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았던 재앙이 사라지는 걸 다 경험해요. 신앙생활을 일정 기간만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앙에 매진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개인사뿐만 아니라 가정사에 이러한 재앙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태평양과 같은 그런 바다를 뱃놀이하는 것 같은 경험을 꼭 한다고요. 꼭 해요. 꼭 해요. 근데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둘만의 로맨스가 아니라 삼각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는 방식이 뭐예요? 두려움의 방식으로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할 때 이것을 남녀관계로 보면 뭐예요? 이게 바람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것과 같다 이거 이렇게 남녀관계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두려움을 가지고 이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꿔요. 이거 그대로 바꾸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것에 대한 사랑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달콤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사실은 원수죠. 미움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대적하는 미움 같은 경우에 불신앙이 원인이 되어서 생긴 믿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 보여서 사랑했는데 결국에는 본색을 드러내보니까 사기꾼이고 엉망진창 인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보였는데 깨니까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해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만족하게 지내게 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뿔입니까? 잠언 14장 27절에서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안 돼요. 사망의 그물이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옥죄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팔자로 묶어놓았던 이런 사슬들이에요. 이게 사망의 그물이죠. 벗어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사람들이 그런 원하는 게 팔자 바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벼락부자가 돼서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겨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팔자가 바뀌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또 전도서 8장 12절에서는요. 잘 된다요. 우리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잘 된대요. 그러니까요.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이게 경영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쉬운 길로 가?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 네? 그리스도인 자녀된 여러분 너무 극적인 인생을 즐기지 마라. 그냥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 잔잔한 인생을 사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 또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대요. 또 잠언 22장 4절에서는 겸손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여러분 좋아하는 재물. 재물은 말만 들어도 부드럽지 않아요? 재물. 그냥 얼마나 따뜻한지. 재물. 말도 참 잘 만들었어. 재물을 아무리 대놓여도 질리지가 않아. 재물. 아주 이쁘고 아름답고 준대요. 재물 준대요. 또 영광. 그리고 생명을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장수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모든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광과 육체적인 복과 정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그냥 벽에다 바르면서 그냥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부족함 없이 만족함으로 넘치도록 사는 게 영생이라고 했죠.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원 뭐가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두려움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땡 잡았네. 두려움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두려움이 나쁜 거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다지를 캐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두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를 더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자리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질 텐데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울 많은 게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 선용할 생각을 해라. 두려움 선용할 생각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바꿔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0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전에 교회를 성전 그랬잖아요. 저도 또 이제 이제 우리 합동 측 제가 목사고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신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제 공부를 하고 마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어고 그런 게 어딨어요.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는 예배당이 건물이지 무슨 성전이에요. 아유 십자가 저는 우상이고요. 무슨 십자가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선전을 하면서 살았었죠. 광야에 있는 성막은 성전이고 여기는 성전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차피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또 느헤미야가 와서 회복했던 이런 성전들만 성전이 아니라 교회를 우리가 성전으로 경외할 때 그로 인한 해가 있나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중세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성전하면 그들이 이 글을 갈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느라고 교인들 등골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넓고 크고 높고 화려하게 짓느라고 온갖 사치와 방탕이 문제였던 거지 성전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에요. 사제들이 인간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똥칠을 했던 게 금으로 똥칠을 한 게 문제였지 성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했던 실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뜨렸죠. 성전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요 온갖 우상 숭배와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흩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어떤 형상을 보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형상이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없앤다? 아니죠.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해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성소예요.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의 전이니까.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만 성전인가요? 모두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외해야 돼요. 이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이런 거죠. 신분이나 이런 차별을 두지 말고 높여라. 이게 구약의 언어로는 성전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요. 예배당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예배당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 가정도 성전이 되네요. 왜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가정도 경외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서 이제 직장에서 예배를 세웠어요. 거기도 성전이 됐네요. 거기를 또 경외해야 되겠네요. 다르겠죠? 마음가짐과 섬기는 게 다르겠죠? 내가 내 가정을,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 여기에서 얻는 유익이나 이런 어떤 쾌적함이나 이런 게 아니죠. 무엇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경외하라. 세 번째로는요. 요엘서 2장 11절에 여호와의 날을 경외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 그럼 여호와의 날이 의미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심판의 날이에요. 종말의 날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날 이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처럼 주의 날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대하는 그 마음이 주의 날을 대하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말론적인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겐 그랬죠.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주일을 경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 19장 3절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래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래서 십계명의 제5계명은요, 네.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여호와네요. 부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부모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를 경외하게 하셔서, 부모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계시면 좋고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기억 속에는 부모님과 살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거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하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경외하라.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 4장 14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종을 두려워해라. 여호와의 종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벌벌 떠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 있는 한은 제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도와 이 목사의 관계 속에는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경외는 멀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계시한, 계시에 기초한 이성적인 경외는 오히려 가까이 간다고 그랬죠. 또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예의 바름과 솔직함과 이러한 믿음으로 이 경외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경외해라. 특별히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목회자들은 비방하지 마세요.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로. 절대로 목회자들은 비방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시원하게 톡톡히 갚아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암만 비방해봐야 하고 날수록 여러분 마음만 상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개운하게 하도록 아주 그냥 뼈 마디마디를 꺾어버리시고 살을 다 정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벌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비방하지는 마라. 저에게 어떤 허물들이 드러나고 이럴 수 있어요. 절대 비방하지 마세요. 저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한. 이 다음에 제가 죽고 나가든 하세요. 그때는 괜찮아. 여러분에게 시험받은 여호와의 종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목사일 동안이니까. 하지만 그때는 절대로 비방하지 마라.
그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존재론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래서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열거되었던 5가지 이 사례들을 제외하고는 뭐 경외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 강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보다 힘이 세고 권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이때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그리스도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뭘 두려워할 수 없어. 그래서 살인 강도 앞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당장 나가라. 죽어요. 칼 맞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상황 속에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귀신들이죠. 다른 신들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먹혀버려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아예 그냥 영적인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귀신하고 싸우겠다고 덤볐다가 귀신한테 들려가지고 인생 그냥 완전히 팔자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귀신이 떨 때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냥 자기 확신만 강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 무섭지 않다고 갔다가 뭘 안 믿어 속으로 그걸 떨었으면서 무대뽀로 나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헛된 두려움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이 두려움들을 다 비워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쓸데없는 것들로 꽉 채워진 내 마음이 그거 싹 드러내고 정말 꼭 필요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로 그런 거룩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져서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약속되어진 그 모든 복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찬양 되셨나요? 예, 찬양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가 정말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달을 특별 기도로 삼는 이유가 우리에게 헛된 두려움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예요. 1년을 생각하면서 후회도 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저 막년에 안 가면은 뭐하나 또 가면 또 뭐하나 쓸데없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2월 기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쓸데없는 두려움들 많이 사라지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죠.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고 거룩한 자들로 그렇게 빚어지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보좌 영원히 주서 이 보좌 앞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는 기쁨보다 더 크게 하사 주 섬기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를 섬기는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더욱 닮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하여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는 그 일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보람이 있고 영광스럽고 복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움을 정돈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로 함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구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고 더 두어야 하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버려야 하고 다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두려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두려워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소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부모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감정으로 두려워할 때 그것이 잘못된 두려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두려움인 줄 알면서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믿음 때문인데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과감하게 그런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런 두려운 감정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여 맞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유익으로 삼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런 잘못된 헛된 두려움들은 떨쳐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정돈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잘못된 두려움의 대상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모든 관계와 이 모든 곳에 잘못된 두려움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비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내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 아니고 간단한 일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단박에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두려움들을 끊어내고 퍼내고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두려움의 대상들을 끊어내기 위해 경험들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한 대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준들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잘못된 대상들이 누구인지 또 무엇이었는지 은혜를 구하며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런 대상들을 내가 왜 두려워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그런 대상들의 어떤 작용, 어떤 그 영향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던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밝혀내야 그것이 헛된 것이고 괜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 나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이었기에 내가 그 대상을 두려워했는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서요,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또 그 대상이 실제로 어떠한 일들을 일으켰을 때 다 막아주실 수 있고 그런 대상들을 능가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왜요? 그 두려움으로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잘못된 두려움의 대상들을 생각하고 왜 그것을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두려워했던 이 두려움의 대상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것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두려움의 문제는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달은 것,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만 이 깨달음이, 이 진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참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의 그 고달픔과 애환들, 그러한 구속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특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빼앗겼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신명기 31장 13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은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호의요, 친절이요, 사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돕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로 현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돕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선을 행하고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지 못하는 이들, 그들은 전부 두려움에 잡혀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늘 불안해하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이들, 두려움에 잡혀 있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두려움에 빠져서 늘 눈치 보고 갈팡질팡하고 어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